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삶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삶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폭삭 속았수다 라는 드라마가 상당히 재미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마지막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거의 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보는 내내 눈물이 그치지 않을 정도로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목은 제주 방언입니다. 무척 또는 참말로 수고했다라는 뜻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인생이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라는 그의 말을 차용해서 삶이 당신에게 고통을 줄 때라는 제목으로 상영되었다고 합니다. 고해 같은 험한 인생을 사는 동안 만나게 될 역경, 곧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시디신 레몬을 받아들였을 때 왜 자신에게 그런 것이 주어졌느냐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말고 차라리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만들어라 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로 넘어가서는 삶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고 변주됩니다. 주어진 삶을 고단하게 살아냈습니다. 하루하루가 피곤했습니다.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다 그들 나름대로의 결실을 맺으며 사는 것 같았습니다. 나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단 하나의 열매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작가는 평생 쉬지 않고 힘든 삶을 살아왔던 아버지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딸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 어떤 삶이든 무조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드라마는 미안함과 감사, 깊은 존경을 담아 폭삭 속았수다 라는 헌사로 끝납니다. 마치 내가 너에게 사명처럼 허락한 삶이 비록 무척 힘겹고 고단하기는 했었겠지만 반드시 유익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라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분명 그렇게 말하며 정죄까지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랬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든 유무형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운전하던 손생아내가 건강상의 문제로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가 명함을 건네주면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다는 서점을 방문해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쉽다 생각하고 있었던 저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가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장로나 안수집사 정도는 되겠다고 짐작해 보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같이 밥이나 한 끼 먹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제가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많이 달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제까지와는 달리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는 동안에는 듣는 내내 조금은 쑥스러웠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칭찬까지 한 바구니 털어놓았습니다. 가능하다면 부정기적으로라도 계속 만나서 교제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저야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대단히 기뻤습니다. 그를 소중한 열매로 맺으시기 위하여 저를 여러 가지 수단들 가운데 하나로 써주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명처럼 주어져 있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 엿새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곳이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기 위해서 몰려 나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두 눈으로 정확하게 지켜보았다고 외쳤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러 나갔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자신들의 메시아가 되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달라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군중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사로잡힌 채 외면하고 있었던 종교 장사치들은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못마땅했습니다. 싫었습니다. 매우 불쾌했습니다. 자, 이제는 다 틀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증거에 따르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불안한 마음을 도무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누구의 간섭도 없이 독차지하고 누렸었던 부와 명예와 권세는 물론 정치, 종교적인 온갖 기득권들까지도 내려놓게 될지 모른다는 엄청난 위기의식이 밀려들었습니다. 화근의 뿌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없애버리기로 작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백성들은 환영하고 종교 장사치들은 거부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는 헬라인 몇 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했을 가능성이 있는 순수한 이방인 곧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처럼 그리스식 이름을 가진 빌립을 찾아갔습니다.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소개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빌립은 역시 그리스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안드레와 상의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 이방인의 땅에도 이르렀다는 의미 또한 암시되어 있습니다. 둘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습니다. 헬라인들의 간청을 전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의 말을 전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인자가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를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주로 하늘로 올려진 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 영광을 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희생제물로 파송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때를 가리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를 가리킵니다. 특히 영광은 오직 유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창조나 구원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힘 앞에서 맥없이 무기력하게 굴복한 패배자의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박탈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완성이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결국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흘러들게 만들어주는 매개였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통로였습니다. 둘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갈라지고 흩어지고 나눠지고 서로 자신이 옳다며 치고받고 싸울 정도로 분열되어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완벽한 하나로 결합시켜주는 촉매였습니다. 새로운 창조와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동시에 무엇보다 소중한 밑거름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이 세상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능력 전부를 다 동원해서 몸부림치려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코 받을 수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특히 정말 잘 들어두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영광을 얻는 방법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사실 땅에 떨어진 밀알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극히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문제는 죽음으로 얻게 되는 이 원리를 자신에게 적용하기는 절대로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고 싶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만에 하나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대상이 지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대척점에서도 반대를 일삼는 원수 같은 존재를 살려내기 위해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한편 미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견디기 힘든 고난과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가리킵니다.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곧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영혼들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미랄처럼 당신을 죽음에 내놓으신 이유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라셔서 그분을 때리고 찔러 산산이 부숴버리셨습니다. 그분을 병들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의 잘못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룩한 속건 제물로 바치면 그분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후손을 볼 것입니다. 오래 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뜻이 그분의 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예언의 완벽한 성취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죽음을 통해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은 채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지옥 불구덩이로 몰아넣고 있는 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온갖 종류의 두려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 하나 되게 하기는 그중 오히려 서로 불화하게 만드는 사나운 마음이 지극히 작은 흔적도 남지 않고 완전히 쓰러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희생 원리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곧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거룩한 희생제물로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목숨을 사랑하거나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고 오히려 기꺼이 내놓는 삶입니다. 자기 죽음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호흡하는 동안 이어지게 되어 있는 유한한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영원히 쓰러지지 않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외침에 따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을 거룩한 희생제물로 내놓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고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생명을 내놓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중이셨습니다. 거기다 금방 곧 조금 전에 미랄처럼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생명을 내놓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직생의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음에 단단히 각오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셨습니다. 저절로 탄식이 나왔습니다.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실 수 없느냐는 기도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생명을 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계속해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라고 이어집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을 무엇보다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겠다고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었던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조금은 불경스러울 수도 있고 죄송한 마음이 가득하지만 폭삭 속았으다 곧 무척 또는 참말로 수고했습니다라는 헌사를 받아 마땅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혼이라는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그 열매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무척 참말로 수고했다는 헌사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반드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희생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죽은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죽으면 무조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같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증거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셨던 자리입니다. 아픔의 자리입니다. 희생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유쾌하고 신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꺼려지고 회피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너무나 괴로워서 말문이 막혔던 자리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자리입니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 끝에 설 수 있으셨던 자리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미는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패배하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패배하면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은 살려내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내며 보여주셨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정원이라는 그녀의 명상록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겨울밤 양치기 소년이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모두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다음날 기적처럼 살아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소년은 세상이 온통 캄캄해졌을 때 저쪽 산에서 다른 양치기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불빛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집에 돌아가는 생각만 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구에게나 혹독한 시련과 싸워야 하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건너편 산의 불빛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견디기 힘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을 돌아보는 사순절 절기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는 거룩한 죽음의 신비와 관련하여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나라 완성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까지 내놓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히 거룩하고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강력하고 영원히 영광스럽고 영원히 신령한 몸을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기꺼이 질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영광 하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죽은 채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순절,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순절, 영원히 쓰러지지 않는 생명에 참여하는 사순절,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위한 불빛이 되어주는 사순절,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열매까지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순절,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처럼 주어진 삶을 살아내느라 참말로 수고했다는 칭찬을 듣는 복된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어려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